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이 베델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베델. 오늘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셰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셰겜은 넓은 들판에 많은 목초들이 있고 또 푸른 강물이 흐르고 너무나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그곳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델하고 세겜하고 그 지역의 거리가 48km밖에 안 돼요. 하루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10년 동안 베델에 한 번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도록 환경을 만지시는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만지셨느냐? 그 세겜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경치 좋고 공기 맑고 물 맑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 때 이제 내 나머지 인생을 여기서 편안하게 살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안주할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할례를 핑계 삼아서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살인하게 돼요. 그 바람에 야곱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세겜 사람들이 연합이 되어서 야곱을 치게 되면은 그 야곱의 가정은 전멸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어둠의 그림자가 지금 자기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큰 근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이 이런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디나의 그 죄로 인해서 원수를 갚음으로써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야곱의 마음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베델로 가도록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야곱이 세겜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서원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편안하게 이곳으로 오게 되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헤브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이 세겜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야곱이 서운했던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런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베델로 가도록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엄청나게 바쁜데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늙어서 그때 가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듣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기다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복잡한 세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설사 재물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근심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너가 쌓았던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가야지.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여반장 손바닥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이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지요. 천국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댔죠. 예루살렘이 있고, 다음 시온이 있고, 다음에 왕국이 있고, 다음에는 낙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하늘에서 영광이 달라진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단순히 아주 기초적인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은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가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지는 그런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때문에
지금 큰 환난을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넘어진 세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구절에 보면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야곱은 듣고 큰 위로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고 있는데 지금 내일이나 모레 그렇지 않으면 곧 자기가 이 주민들 의해서 자기 가족이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가 안전하게 베델에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는 그런 약속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하는데 그 제단을 쌓기 전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섬에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 무엇을 서운했는가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3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뭡니까?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하고 서운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서운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세겜이 너무 좋으니까. 세겜에서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운을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기억을 하도록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받던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며 서로 속이며 20년을 보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그 20년을 보내고 또 세겜에서 또 10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 전체가 몇 년입니까? 30년. 이 30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 번 찾아오시죠. 여러 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자, 이 30년 동안도 야곱이 변화되질 않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야곱에게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지면에 온유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을 기다리죠. 40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명이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변화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빨리 변화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야곱에게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야곱으로 사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거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를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나는 영적 체험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되었어 한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여전히 우리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되지 못하고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10년 동안 세겜에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즉 야곱은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그런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왜?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즉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네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환난 날에 네게 응답하시며,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지난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야곱은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베델 30년 전에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 왔을 때 홀로 단신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뵙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이삭이 서로 계약을 맺고 하는데 10번이나 외삼촌이 속이죠. 속이면서 품삯을 주지를 않아.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품삯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죠.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얼룩달룩한 새끼를 낳을 텐데 그것이 다 너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너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양은 보통 새끼를 낳으면 흰 양을 낳잖습니까? 그런데 한 1000마리 나오면은 얼룩달룩한 양이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하고 계약을 합니다. 외삼촌, 나에게는 소유가 하나도 없는데 양이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면 내 거고 흰 것이 나오면 외삼촌 겁니다. 그래야지 외삼촌이 좋아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왜? 양이 얼룩달룩한 양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딱 하고 나니까 양이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얼룩달룩한 양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남자냐 여자냐 하나님이 성별을 바꿔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복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야복 강가에서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씨름하잖아요. 씨름합니다. 그 천사죠, 천사. 천사인데 왜 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천사고 괴로워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치가지고 끊어버리죠. 그 바람에 걷지를 못합니다. 절름발이가 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이 천사에게 복을 달라고 막 빕니다. 그래서 그 복이 뭐냐? 야곱아, 지금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세겜에서 1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다운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살지를 못합니다. 에서 형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십니다. 또 세겜에서 자기 자녀들이 살인죄를 범했을 때도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삶을 보면은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야곱에게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왜 우리는 하나님 얼굴 배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 시대에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라디오 소리를 들으려면 라디오를 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8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삶에 많은 고생하며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비로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베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베델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안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도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기쁜 거요. 기쁜 겁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아멘. 지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베델로 가기 위하여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무엇을 준비합니까? 첫째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 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세겜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서 나도 기도할 때 많은 영적 체험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어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에게 우상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버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요, 나에게 물질을 주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내 삶을 번영하게 해준다 하는 것을 믿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부처처럼 생긴 그런 물질만 생각하는데 행위도 거기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나에게 건강을 준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것이 내 미래의 삶을 보장해 준다 하고 생각하는 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것도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 버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우리 자신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건 작은 죄인데, 작은 죄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는 죄야 하는 것은 다 함께 고백하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하신 분이 오면은 옷차림을 달리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세상의 때를 묻은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몸을 씻어야 되고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가기 전에 세 가지 가족들께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하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다 고치 입고 그들이 다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다 뜯어가지고 야곱이 땅에 묻어버리죠. 묻고는 갈 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그 세겜의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주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을 따라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거기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위는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을 해치려고 따라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나를 지키겠다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 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가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몰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군인인데 집에 여보 내가 5분 뒤에 내 집에 도착해 하고 전화 걸고 가는데 가는 사이에 교통사고 나고 죽어버렸어.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전후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버릴 때 거기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야곱처럼 그런 경험을 못하고 삽니까?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이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뒹굴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지혜를 더 의지하려고 해요. 내 지식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내 방법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시 회복하잖아요.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다시 개명된 이름을 상기시켜줘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성도답게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답게 살아라. 그냥 적당히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성도답게 살아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10절에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죠. 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야곱이 받고는 막 감격이만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 야곱편에서 보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야곱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편에서 보면은 감격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치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너도 이스라엘처럼 살아. 이스라엘처럼 살면은 내가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엄청난 삶의 계획을 하시고 복을 준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복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맡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주시는 거는 너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너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야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꽃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부른 거예요. 베델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베델은 지나온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셨던 곳,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곳, 또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디가 베델입니까? 우리 베델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베델이 바로 오늘 우리 등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 1절과 3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넓게만 알아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불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